지난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아펜젤로 선교사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아펜젤로와 함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가 바로 아펜젤로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는 본래 영국 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3세 때에 미국 뉴저지로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세 때부터 해외 선교의 꿈을 꾸었던 언더우드는 뉴욕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1883년 10월에 열린 신학생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학생 선교대회는 초교파적으로 진행된 선교대회로서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대표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장로교의 뉴 브런즈윅 신학대학교 대표로 언더우드가 참여하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의 드류 신학대학의 대표로서 아펜젤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결단하고 확고히 하였습니다.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때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서로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조선 선교로 다시 만나고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두 사람이 처음의 마음으로 품고 있던 선교지는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펜젤러가 처음 선교지로 품고 있던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인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지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처럼 언더우드도 조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882년에 조일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후에 언더우드의 학교에 조선 선교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통해서 조선을 소개하고 이제 이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었는데 아직 그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1200만의 조선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언더우드는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긴 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했던 인도 선교가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조선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언더우드는 왜 너 자신은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선교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던 가운데 언더우드는 한 편의 편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인도가 아니라 조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편지는 바로 일본에서부터 날라온 이수정의 호소문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일본 유학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에게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호소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1년 동안 의학까지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편지를 읽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내가 이제 조선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였지만 선교 자금이 부족하다. 지금은 아직 조선에 선교 가기에는 시기상조자라고 하면서
2차례나 거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조선이 아니라 인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받아주기로 한, 자신을 청빙하기로 한 교회에 이제 그 청빙 수락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도 선교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 수락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럼 조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언더우드는 조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확신하고 조선 선교를 다시금 확실하게 결단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또한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조선 선교를 더욱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수정과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 모두 처음에 꿈꾸던 선교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아펜젤러가 친구의 부탁을 통해 일본이 아닌 조선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지를, 선교지를 깨닫고 변경했던 것처럼 언더우드도 이수정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조선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확신하면서 두 사람 모두 조선 선교의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2월 16일 조선 선교를 위해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일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에 바로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월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거기서 3개월간 머물면서 조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미리 파악하고 또 호소문을 썼던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그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또한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1885년 2월 27일에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와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조선에 파송받은 감리교 선교사로서 똑같이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서로 몰랐는데 예정에 없었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함께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에게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제 같은 배에 올라타서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무포항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조선 땅을 밟고 선교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앞서 1883년 미국에서의 선교대회 이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만나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면서 동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우시고 이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서로 출생지도 다르고 교단도 달랐습니다. 아펜젤러는 본래에는 장로교 가정 출신이었지만 감리교의 기도운동과 속회운동에 동참하면서 감리교로 입교하게 되었고 또 언더우드는 감리교의 출생지인 영국의 출생이었지만 또 이제 장로회 가정에서 자라나고 신학을 하면서 서로 교단은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함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품었던 선교지도 달랐고 각각 파송받아 출발한 그 날짜도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선 선교를 함께 동역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고 또 그들이 함께 조선 땅을 밟은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도 출신지와 고향이 서로 다 다릅니다. 또 학교도 다르고 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찬송가 600장 2절의 가사처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을 찬송하고 한 성경을 읽으며 다 같은 소망을 품고 늘 은혜 받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연이라고밖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선교사 타이틀을 두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둘 중에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보다 한 살 더 많은 연장자이기도 했고 그에게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로 아펜젤러의 아내부터 챙기면서 아펜젤러가 먼저 배에서 내려서 조선 땅을 밟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장로교 쪽에서는 당시의 조선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 아펜젤러보다는 언더우드가 먼저 내려서 또 아펜젤러는 임신한 부인을 또 챙기느냐 그 언더우드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먼저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로 두 선교사가 내가 먼저 내려야지 하면서 앞다투어서 내리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동역함으로써 세례를 베풀 때에도 함께 베풀고 또 교단을 초월해서 성서 번역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단어 하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의미와 또 원문의 의미가 단어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인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하였고 또 번역본을 수차례 서로 교환하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또 마지막에는 회의를 열어서 서로 토론하고 표결을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함께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시작으로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각 교단별로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 교단별로 서로 연합해서 구역을 나누거나 선교 계획을 공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교단별로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중복되어서 심하게 몰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또 소외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파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아펜젤러는 교파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에 따른 원칙을 세우면서
교파 간에 갈등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조선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며 더욱이 경쟁자도 아닙니다. 다만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므로 이런 도시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선교의 형제를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조선 선교하는 것이 교단별로, 교파별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공통의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함께하자고 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들은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르기를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시기와 분쟁과 싸움으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한다면 어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시기와 분쟁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공중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지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갈라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함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시도록 창조하신 것이 태초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까지 갈라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미치는 곳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며 책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분열의 영으로서 활개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경상도에서부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품과 기부금들을 모아 전달하고 또 관련 기사에는 이재민들과 구호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뉴스의 댓글을 보는 가운데 유독 한 댓글에 수많은 대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가 해서 그 댓글을 열어보니 그 댓글의 내용은 이번 산불이 특정 정당에서 지금의 정치적인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간첩의 소행이다라는 음모론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아픔 가운데 공감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 삼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주장하고 또 다른 당을 서로 비난하면서 비판하고 분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가운데 모든 국민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서부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 분열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좌와 우로, 보수와 진보로 서로 분열되고 또 남자와 여자,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점차 심해지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사이에 틈타서 흔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과에 동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여당과 야당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양쪽 날개로 균형을 맞춰서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각 당이 서로 정치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 당만 옳고 반대당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당이든 잘한 것이 있고 또 못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지지한 당만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이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금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또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방하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이익이나 권력,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표로서 그리고 법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의 뜻을 드러내야지 나만 옳다, 이 당만이 정의다라고 하면서 증오와 혐오로 서로를 비방하고 분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한 형제, 한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역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치적인 의견이 서로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겨지던 세리 마태와 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들은 정말로 극과 극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정치에 좌우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원수지간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둘인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둘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육에 속한 사람,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여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역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비방과 분쟁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 사탄은 이제 교회에도 틈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탐심과 욕망,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여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지체인 성도를 갈라놓은 것이고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왼쪽 발은 앞으로 가고자 하고 오른쪽 발은 뒤로 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발이 서로 계속해서 끝까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이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고 편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했던 것처럼, 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